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백종인 권사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강장로님도 감사하고, 예, 또 우리 교구 목사님, 또 교구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목사 때 이렇게 무슨 지역 특송하면 한 번도 나와서 한 적이 없는데, 예, 우리 교구 목사님들 애쓰십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찾아 나와서 우리 특세 또 은혜 받고자 이렇게 참여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좀 참석 독려하셔서 특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대가지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대가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죄 용서함, 또 구원, 또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가지불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유교를 거치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돌을 직접 깎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석조 건물을 짓는 그런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 우리 후대가 이렇게 지금 7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대가의 지불을 함을 통해서 그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 특별히 2주간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 천지고 사막 천지입니다. 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을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 그 사막의 땅에다가 이스라엘은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을 세웠죠. 그래서 정말 끝이 없는 대추야자 열매를 심고 나무를 심고 세계에서 최고 가는 대추 열매를 생산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삶을 헌신함을 통해 거기다가 대가지불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같은 척박한 사막 같은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일신교회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주신 음성대로 살아간다면 그 대가지불은 단순한 대가지불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대가지불을 통해 우리의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지기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돈, 시간, 재능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 자세,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맡기신 거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이게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또 내 인생도 내 거고 또 이 교회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내 거라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살다가 결국 모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삭개온 거죠. 물질 하나님 맡겨주신 건데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다가 나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잖아요. 결국에는 삭개오는 나뿐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물질이 목적이고 또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물질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청지기의 사명 잃어버린 거잖아요. 모든 관계 무너지고 결국 스스로의 외로움에 빠지게 이제 된 겁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끌어모아서 부자는 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나뿐인 사람이 이제 되고 말았던 거죠. 실은 록펠러가 그랬습니다. 록펠러도 결국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시한부 인생 선고를 내리시죠. 더 이상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중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때 록펠러는 깨닫게 되죠. 아,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내 인생도 내 재물도 이 모든 게 내 거 아니었구나. 그때 생각났던 것은 어머니의 어렸을 적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11조 해라. 그리고 재물을 많은 사람과 가난한 자와 나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인생,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죠. 다시 제2의 인생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청지기답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도서관과 또 그 미국 사회를 위해서 정말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그런 인생이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물질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이 물질에 대한 이 사용처가, 가치가 달라지게 됐던 거죠.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와 나누겠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삭개오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의 삶을 이루게 된 건데요. 보통 속건제, 남의 물건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은 그 물건 값을 치러줄 뿐만 아니라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되는 건데 삭개오는 4배나 더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완벽한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잃어버렸다라는 오늘 이 누가의 기록에 담긴 의미는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가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잃은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 말씀은 사실 한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은 뭐냐면 청지기 직에 이제 관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지기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줍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 있게 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아닙니다.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줍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면서도 다른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달란트의 의미는 소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분은 70년을 살고 어떤 분은 100년 이상을 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신 시간의 달란트가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대단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지만 어떤 사람의 재능이 조금 그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재능도 달란트가 각각 차등 있게 하나님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재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백억을 주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수백억을 만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재능도 그렇고 각각 차등 있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대형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그 사명은 크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제 사명은 작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인 거죠.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명의 모습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그 사명을 받은 거죠. 각각 저와 여러분은 한 문화씩의 사명을 받은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10명의 종 가운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음에도 10문화를 남겨요. 어떤 종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남기죠. 근데 어떤 종은 한 문화 똑같이 받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깨닫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24절 한번 보시면은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26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요, 한 문화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명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문화밖에 없었는데 그 한 문화 못 남긴, 그냥 수건으로 감춰둔 사람에게 그 10문화 받은, 10문화 남긴 사람의 5개를 빼앗아 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더하여 줘가지고 6문화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있는 자는 더 받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서울 중심에 있는 일신교회의 사명이나 저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는 교회의 사명이나 사명은 똑같습니다. 그 사명은 뭐겠습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뭐 사람도 없고, 예를 들면 아이들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을 등한시하게 된다면은요, 우리도 한 문화 받은 사람입니다. 아유, 한 문화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 남의 거, 남의 문화 가져와서 너 이거 가져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 한 문화마저도 빼앗기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그 있는 사명마저 빼앗아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일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일신교회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문화 받은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신도시에 있는 교회나 여기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나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뭐 그들이 사명이 크고 우리는 작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다 한 문화씩 주신 겁니다. 주님은 뭐 대형교회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천국 가면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했는데도 열매가 좀 적었다고 해서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3문화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3문화 남긴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핑계대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여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결국에는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추어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그 말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말에서부터 부정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엄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무서웠습니다. 주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추었던 사람의 그 문제에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 입술 가운데 부정이 가득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또 세상 탓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되 네 말로 네가 이미 심판받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죠.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받은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물질, 시간, 재능 다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거 아니고 주님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주님 맡겨주신 것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값지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0문화도 남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도 남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3문화도 남기는 겁니다. 3문화 남겼다고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사람 탓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한 종 책망받습니다. 네 말로 이미 너는 심판받았다.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있는 것에 더하여 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문화의 사명, 한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일해서 받는 봉급입니다. 3개월치 봉급입니다. 그게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에 더하게. 사명이 100개인 사람인데 주님은요, 그 100개를 남겼더니 1000개를 더하십니다. 그런데 사명 주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사명마저 다 뺏어가십니다. 사명이 없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게 돼요. 삶을 사는 이유가 없게 돼요. 주님의 종인데도 전혀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수건에 감싸두다가 주님 앞에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로 네가 이미 심판받은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한 문화씩 받은 겁니다. 저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사명, 또 내 직장의 사명, 내 일터의 사명, 내 교회의 사명, 내 직분의 사명,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 사명, 그 한 문화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의 문화를 남기기 원하십니까? 10개를 남겨도 좋습니다. 5개를 남겨도 좋습니다. 3개를 남겨도 좋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그래서 있는 사명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명자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사명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보고 정말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열문화를 남긴 그런 칭찬받는 주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통성을 한 5분 정도 이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겠습니다. 오늘은